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4장 말씀 중에서 8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자유,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절대로 공산주의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유의 문제 때문이죠. 공산주의에는 자유가 없고 자유민주주의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를 택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진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 때문에 공산주의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사람은 물질이 아니며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으신 이유 역시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것도 자유가 없던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을 통해서였습니다. 곧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데서 건지시어 그들을 자유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어떤 권력자도 그 백성들 중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자유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세운 그 나라에서는요, 절대로 왕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정치제도, 곧 힘을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제도를 허락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동일한 자유와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생활의 수단과 삶의 기회들이 주어졌던 것이. 그런데 만약에 그들의 자유를 위협하는 일이, 즉 전쟁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일시적인 지도자, 사사죠. 그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 그를 중심으로 뭉쳐서 멋지게 승리와 자유를 지켜낼 수가, 승리를 쟁취하고 자유를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전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패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겐 절대적인 무기, 절대적인 비대칭 무기가 있어서 모든 강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가, 어떤 강력한 적도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핵무기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놀라운 나라가 세워진 후 약 1000년이 지났을 때 보니까 그들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를 바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속박할 왕에 의해 아주 악하게 다스려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운 왕들과 그 왕들의 죄악과 함께 그 나라만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강력함이 사라진 상태에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손이 더 이상 그들을 돕지 않으셨고요. 돕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손이 오히려 그들을 향해 공격을 가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의 나라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졌던 참 자유가
소멸된다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곧 그들이 구원을 얻고 복된 나라를 세우기 전의 상태, 바로 종되었던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었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런 비극적인 날이 임할 것이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유를 빼앗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나라를 의지해서 그들에게 있는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는 망령된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다른 나라와 같은 강력한 왕을 세워서 더 큰 평화와 번영을 꿈꿨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애국과 같은 큰 나라의 도움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자유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다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들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 마음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은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도 또 기회를 주셨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때에도 그래도 조금은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노예 상태가 아니라 자유라는 그 메시지를 또 주신 거예요. 언제냐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 곧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였습니다.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유다의 상황은 참으로 심각했고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때였어요. 7절에 보면 적의 공격에 조금이나마 항거했던 성은 예루살렘 성과 2개의 성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그냥 추풍낙엽으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2성은 7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이때 예레미야는 비통한 심정으로 그들 나라의 운명을 예언해야 했죠. 자, 그런데 그 예언을 들어보면, 그래도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절 5절,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가겠지만 칼에는 죽지 않을 것이고 평안히 죽을 것이고, 시드기야가 죽었을 때 시드기야 너를 위해 슬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야김 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야김이 죽을 때는 슬퍼하는 자도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22장 18절 19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시드기야, 마지막까지 불순종했던 자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시려고 했을까? 이어지는 구절에서 조금의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곧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자유를 위해서 히스기야가 무언가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8절에는 시드기야가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위한 계약을 맺고 선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그렇다면 그가 선포한 자유를 위한 계약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9절 10절.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놀랍게도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것이죠. 그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유다인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방인으로서 할례받고 편입된 자라고 할지라도 다 자유자며 본질적으로 종의 신분을 가질 수 없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유대인 종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도요, 그들에게 종에 대한, 히브리 종에 대한 율법도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종에 대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가 다시 종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확인했듯이 구원받은 자가 다시는 종의 명예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종과 관련된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예 제도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인도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물질적인 파산을 당했을 때 그들에게 회복, 그리고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신현 제도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살 방법을 상실한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종이 되는 것뿐이었다면 종이 되어서 살 수 있겠지만 50년이 지나면, 곧 신년이 되면 완전히 원상복구되어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복과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년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는 그 기한이 50년밖에 되지 않는 일시적인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종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종에 대한 율법의 가장 근본 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정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을 잊지 않고 유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순종의 사람들이 될 것이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손이 함께 하셔서 언제든지 자유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절대 자유를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시드기야 왕 때 그들이 다시 노예로 끌려가야 될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여, 이스라엘은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여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되지 않을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진심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께만 종된 자임을 인정함으로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역사적 정황과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들이 노예를 해방했던 이유로 알려지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바벨론에 포위된 상태에서 노예들을 관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노예들을 해방시킴으로 노예들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동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까 해서 얄팍한 수를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분명했지만 그들은 순수한 동기로 이런 일을 행한 것은 아니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지 못한 죄악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서 자기 동족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들통나기까지는 결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1절을 볼까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었다가 곧 다시 노예로 끌어들였다. 그들의 자유를 다시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잠시 동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대신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이 그들을 돕겠다고 가나안으로 진격해 온 거예요. 그러자 바벨론이 잠시 포위를 풀고 뒤로 물러갔었습니다. 그러자 급하니까 순종했던 척 했던 그들이, 급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만 진정한 자유입니다 라고 인정했던 자들이 애굽이 자유를 준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곧바로 애굽의 노예가 되기로 선택을 하고 자기 동족들에게 주어졌던 자유를 다시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자 그 형제를 다시 노예로 만드는 기가 막힌 일을 범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자유를 스스로 차버렸고 나아가 동족의 자유까지 빼앗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자유를 주었다가 또다시 빼앗는 기가 막힌 악행을 범했는데 그들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처했을 때에도 그런 악한 일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런 행위는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재촉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셔도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는 근거를 스스로 제공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절부터 7절에서 보이셨던 생각보다 강력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선언하시고 맙니다. 약했던 징계를 처리하시고 강한 징계를 내리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17절부터 22절까지 있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구간들과 예루살렘 구간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멸시하는 자들,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는 자들, 유대 지도자들과 그 왕과 나아가 바벨론까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임한 자유를 생명을 다해서 붙잡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백성, 주님의 참 제자라면 반드시 내게 자유가 임했음을 믿어야 되고
우리를 언제나 자유케 하시는 전능자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에서, 가정 문제에서, 물질 문제에서, 세상의 혼란한 환경 속에서 자유를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언제나 인정하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종이 되고야만은 물질의 종이 되고 권력의 종이 되고 자존심의 종이 되는, 운명의 종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분노케 만드는 일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세상을 붙잡고 세상은 여러분을 포로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두려운 일이고 하나님의 형벌을 부르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구원을 바란다면 당장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그들의 일상이 행복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언약은 우리를 영원토록 자유케 하시는 언약입니다. 영원토록 세상과 세상에 주는 죄와 그리고 슬픈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절대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사람의 도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이웃을,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나의 종으로 만들려 해서도 안 됩니다. 내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과 그 자유가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오늘도 내게 주신 자유로 우리 자신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해방시켜야 되고, 자유를 얻은 천국 백성과 함께 하나님만 의지하며 행진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언제나 자유롭고 당당하게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날마다 더 풍성한 자유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 의지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를 주겠다는 그 엄청난 약속이 깃들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자유를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종노릇함으로, 세상을 의지함으로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포로 삼으려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자유를 주셨음을 믿음으로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일상을 마음껏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